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이 센 것, 가장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돈일 것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유익하긴 합니다만 항상 유익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의 여러 문제, 또 우리 개인의 또 교회의 문제가 드러날 때 그 배후에 아니면 그 전면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곤 하죠. 마이클 산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한 철학적인 책을 써서 많은 분들이 철학에 재미를 갖게 된 어떤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그리고 최근의 책에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시장사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민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 아니면은 참된 정치가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부르지 않고 시장사회다, 마켓 소사이어티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시장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것들을 값을 매겨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대부분 놀이공원마다 줄 서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보신 분은 계시겠습니다만 1시간, 2시간 놀이기구 하나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돈을 한 50불에서 80불 정도를 주면 줄 서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전통사회는 어떻죠? 기다리는 것이 미덕입니다. 자기 순서에 따라서 입장하는 것이 미덕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돈 더 주면 줄 서지 않게 해주죠. 캘리포니아의 어떤 감옥소는 1박에, 그러니까 하룻밤에 85불을 더 내면 아주 호텔과도 같이 침실이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마음껏 샤워할 수 있는 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통사회에서 감옥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유를 속박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한 대가 지불보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더 커져버린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죠. 이스라엘의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에게 유명한 그러한 일인데요. 이스라엘의 어린이집에서 일부 부모들이 아이를 늦게 데려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시에 학교가 끝나면 부모가 3시 전에는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늦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 제도로 이 학교가 도입을 하죠. 늦었을 때 얼마를 내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벌금 제도가 도입된 후에 부모들이 더 늦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모들이 늦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금을 서비스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돈만 내면 당당하게 늦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벌금 제도가 있기 전에는 그래도 좀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다른 엄마 아빠들은 일찍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고 나만 좀 늦게 오니까 좀 미안했는데 이제는 벌금이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한 제도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아주 악덕업자들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폐수를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폐수, 어마어마한 폐수를 흘려보냅니다. 폭우가 몰아치면 공장에서 모았던 모든 기름과 더러운 찌꺼기들을 내보냅니다. 그래봐야 걸려서 내는 벌금에 비하면 자기가 얻는 유익이 크기 때문이죠.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돈이 되어져 버린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마이클 산델이 지적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쳐서 도저히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까지도 돈이 해결해 주는 것처럼, 돈이 대체해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럴까요? 부모님의 사랑,
형제와 가족과 친구들과의 우정,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공통된 시민성, 아니면 시민주의,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시민이라고 하는 의미, 아니면은 어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존엄성에 대해서 뒤에 가로가 붙는다는 거죠. 누군가의 생과 누군가의 수금에 대한 값을 매기려고 하는 이 기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 지배해버린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돈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아마 가장 앞줄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이야말로 돈을 잘 아는 사람이고, 솔로몬이야말로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솔로몬과 돈에 대한 경험을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죠. 첫째, 이분은 대표적인 금수저죠.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 아버지를 만나서 돈 걱정 안 하고 일평생 돈 펑펑 써보고 이 세상을 떠났죠. 열왕기상 10장 21절을 보면 솔로몬 이 집에는 마시는 그릇, 또 대접, 아니면 다른 모든 그릇이 금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은은 아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은이 그래도 값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에, 아니면은 그냥 발뿌리에 거치는 것이 금이다 보니 은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았죠. 두 번째, 솔로몬의 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솔로몬이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싫어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지혜를 주시고, 그가 기도하지 않았던 부와 영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열왕기상 3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솔로몬의 믿음이 더 좋았다거나, 아니면 너의 믿음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내가 돈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저 단순하게 그의 부요함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주실 때 조건을 다루셨습니다. 조건을 붙이셨어요. 바로 말씀의 순종함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하셨고 그에게 선물을 주셨지만, 무한히 누리거나 무한히 사용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그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소유라 할지라도 조건이 따라 붙는 것이었는데요, 말씀의 순종이죠.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을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열왕기상 9장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할지라도 이 조건을 지킬 때 비로소 그것은 그에게 복이 됩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상실될 때 그 재물과 돈과 명예는 그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아쉽게도 솔로몬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약간 이상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본문이 열왕기상 9장 아닙니까? 열왕기상 9장에서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약간 교만해지고, 약간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재물이 마치 자기의 재물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10장에서 그의 부유함이 절정에 이르고 열왕기상 11장에 많은 여자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등졌다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의 생의 몇 부분을 선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비참한 결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자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많은 여자를 거느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여자들과 함께 들어오는 돈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여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을 돈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착각으로 인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두 권의 책을 씁니다. 잠언과 전도서인데 두 가지 모두 다 지혜에 대한 책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광범위한 부분에 필요한 지혜를 다룹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고, 동시에 우리 삶의 헛된 것을 방지하며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전도서라는 책을 쓰죠. 이 전도서 5장 후반부에서 그는 돈이 부조리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조리합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제가 읽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거 참 헛됩니다. 여러분, 참 헛된 일 아닙니까? 돈을 사랑해서 돈을 얻었는데 돈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풍요를 사랑해서 소득을 거뒀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라고 하는 행복감을 얻을 수 없다니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12절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고 있어요. 노동자가 여러분 일을 많이 하면 잠을 자나요? 잠 잘 못 자요. 정말 힘든 노동을 하면 잠 잘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비록 육체적인 수고로 인해서 끙끙 앓는다 할지라도 그의 정신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부자는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죠. 무슨 말입니까? 돈보다 노동이 더 가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매기지 못하고 노동의 질을 따짐으로 말미암아 그 질에 의해서 임금이 계산된다 할지라도 손과 발과 정신과 내 것으로 일할 수 있는 행복감이 오직 돈만 있는 자의 행복감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을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된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저는 이 한글 번역이 참 좋아요.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월드 플레이를 번역하신 분이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해 아래, 해보다 더 높은 것이 없잖아요. 해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해 아래 살면서 겸손하게 살면 좋을 텐데 소유주가 재물을 너무나 많이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에게 공중에 떠 있는 해가 아니라 상하게 하는 해가 되는 것, 이거 참 큰 폐단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자기 실패에서 오는, 자기의 성공과 실패에서 깨달은 지혜를 고백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이 불연속성,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은 본문인데요. 본문에서 세 가지만 그 의미를 한번 찾아봐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몫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목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목. 정확하게 스펠이 어떻게 됩니까? 목에 시읒이 붙습니다.
제가 한글 조사를 좀 해봤지만 딱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목숨에 필요한 재물을 뜻한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한 그러한 재물을 또 아니면 그러한 분배, 내 소유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찰렉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찰렉이라고 하는 말은 목, 분배, 할당, 소유, 내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한번 퀴즈를 드릴까요? 이 몫이라고 하는 찰렉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힌트는 전도서는 아니에요.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특히가 아니라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몫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9번 나오는데 여호수아입니다. 그럴만 하죠. 여호수아는 어떤 책입니까?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가나안을 12등분하여서 지파와 부족과 가족들에게 할당합니다. 그러니 몫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9번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일까요? 제가 웃고 있다면 좀 뭔가 암시를 드리는 거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여호수아의 분량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짧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8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서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왜 그는 몫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몫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너희 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목회자, 직분자, 성도, 처음 믿은 사람, 나중 믿은 사람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어요. 자,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지혜로운 생각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1년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목사가 된 이후에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게 그전에는 몰랐는데 장로가 된 다음에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이거를 일평생 생각했던 주제입니다. 그걸로 측량할 수 없는 생각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부싸움의 흔적들을 보십시오. 아내가 했던 말, 남편이 했던 말, 그것을 곱씹어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든가요? 아니죠. 남편을 신뢰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생각이 결정되는 바입니다. 우리의 생각 중에서도 이와 같이 믿음의 무엇이요? 분량대로 정해지는 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재산에 있어서도 우리 삶의 돈과 우리 삶에서 누리는 여러 재물에 대해서도 분량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찰렉이라고 하는 몫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이 분량이라고 하는 말로 등가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몫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얻었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몫을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몫은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열왕기 상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 지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수고만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의 양에 따라서 그 가치를 결정짓는 겁니다. 좀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똑똑한 것을 증명해 주는, 아니면은 돈을 조금 더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문제이고 자본주의의 독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은 여러분의 수고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수고가 없을 때는 또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더 본질적으로 은혜와 선물과 거저 주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쌀알 한 알에 21번에서 30번이 넘는 농부의 수고를 느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보리쌀 하나 속에서 지난 겨울을 이겨내고 뚫고 온 관심을 기울인 농부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돈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까? 네? 당연히 쌀알 2알은 한 알에 2배가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밥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선물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않고는 그것은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이미 전도서 3장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리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도 은혜입니다. 노동도 은혜입니다. 사업이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만큼 소득이 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은 상당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돈이 조금 안 들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다 평가할 수 없는 노동과 일과 땀과 그것으로 인해서 수고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돈에서 자유한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조금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게 좀 잘못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잘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꼭 철부지가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이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깊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라바인데요. 이 단어의 사전의 첫 번째 의미는 multiply입니다. multiply. 그러니까 deeply가 아니라 multiply요. 그래서 이 본문을 원문 그대로 원문의 의미를 살려보면 자기의 생명의 날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생각에 생각을 낳고 생각에 생각을 낳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8이 16이 되고 16이 32가 되고 32 다음에 뭐가 되죠?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이상은 잘 숫자가 잘 헤아려지지 않는데, 그게 멀티플라이 아닙니까? 그냥 1, 2, 3, 4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1에 8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이 멀티플라이인 것처럼 자기 살아갈 생명의 날이 너무나 걱정되는 나머지 다른 것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그 생각에 묶여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그럼 그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 다음 부분에 나오겠죠? 재산이 많아지면, 또 부가 많아지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량의 돈을 채우면, 여러분의 통장의 밸런스에 내가 100만 불까지 채워지면 내 삶이 이제 돈 걱정 안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채워지는 법이 아닙니다. 이 라바라고 하는 말이 전도서 5장에 5번 나옵니다. 5번 나와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인데요.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이럴 때 이 라바라는 단어를 써요. 꿈이 많아요. 생각이 많은 거죠. 꿈꾸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드라마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럴 때 인간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17절에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단순히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근심을 낳고, 그것이 질병을 낳고, 그것이 분노를 낳고, 그것을 인해서 범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문장을 하나로 읽겠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찾아봤는데요. 저절로 싹이 나는 것을 의미해요. 잡초 있죠, 여러분? 잡초. 올 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 가정의 잔디는 안전합니까? 여러분 화단이 안전해요? 저도 한국 갔다 왔더니 완전히 노랑밭이 됐어요. 아니, 크라고 하는 잔디는 안 크고, 아니, 이 민들레가 어떻게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보통 많아진 게 아니에요. 작년에 좀 엉성하게 뽑았는데요. 이게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러는지 뭐 어마어마합니다. 쑥을 저희 집에 심었는데 쑥이 난리도 아니에요. 레몬밤을 심었는데요. 잔디를 싹 죽이고 레몬밤이 좋아 골라버렸어요. 와, 대단하더군요. 그와 같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데도 잘 자라는 것을 의미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재물이 늘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거는 원어를 공부해 보면 명료하게 되는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두어서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것이 잘 자라는 것이 재물이라면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노동,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의 땀 흘림보다 과도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냥 그것으로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남으시면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든가 구제비를 내시든가 누군가를 섬기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재물, 자기 몫의 재물이 아닌 재물, 그리고 남들이 부추기는 재물의 원리를 따라서 마음을 쏟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결코 여러분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재물은 결코 여러분의 유산이 될 수 없어요. 재물만으로, 우리 지난주도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재물을 물려주는 것만으로, 부동산을 물려주는 것만으로, 졸업장 잘 만들어서 아이 주는 것만으로 유산으로 남는 법이 없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돈이 쏟아 들어왔습니다만 그 자녀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어요. 나라는 두 쪽이 되었고 돈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2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 잡초처럼 늘어도 내 마음을 거기 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야, 돈 없으면 못 살잖아? 야, 너 그 월급으로 살 거니? 야, 너 그 정도 돈 가지고 너의 아이에게 뭘 해줬다고 생각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것이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만이 요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요새 중에 돈이 붙는 게 아니라 명예가 붙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붙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요새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소망이에요. 하나님 신앙만이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만한 우리 삶의 요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세요. 우리 내일부터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돈이 있던 없던 많던 적던 갑자기 들어왔던 나가던 사업이 잘 되어 흥하던 사업이 안 돼서 망하든 변함없는 본질적 신앙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영성가이고 또 수도자였던 토마스 멀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은 성령이 교회에서 차지해야 할 역할을 악마적으로 찬탈해버렸다. 현대사회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하는 자리, 성령께 맡겨야 하는 자리,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자리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돈이 그 자리를 찬탈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의 여러 살림살이와 교회의 여러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돈의 액수에 맞춰서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물론 돈을 살펴야 하고 돈의 출입을 민주적으로 살펴야 하지만 오직 그게 전도라는 거죠. 교회조차도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에 의하여 성령님께 기도하는 기도조차 제한되어져 버렸음을 또 때로는 그것이 악마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인데요. 종교개혁의 선봉장인 루터는 당시 사람들이 세 가지 회심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회심, 가슴의 회심, 둘째, 정신의 회심, 셋째, 돈지갑의 회심. 이 세 가지의 회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성경에는 돈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보다 돈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사명에 대한 구절보다 그만큼이나 그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윤리적인 부분을 말할 때
돈에 대한 염려와 돈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돈에 취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 날리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연 날릴 때 참 신기하죠. 방패연, 가오리연, 엄청난 연들이 있습니다. 연들이 하늘에 오르보면 아주 신나죠. 참 신기합니다. 그 무거운 것이, 그 종이로 만들든 플라스틱으로 만들든 그 무거운 것이 하늘을 날 때 그게 참 신기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손에 쥔 것이 참 가소롭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죠? 실이에요. 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 별로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그 싸움할 때나 중요하게 생각이 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줄을 놓치거나 줄이 끊어졌을 때 연은 내 연이 아니에요. 연은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재물은, 부는, 명예는, 여러분의 소유는 그것을 조종하기 위한 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사와 정의와 겸손, 섬김, 나눔, 생명에 대한 경외감, 이와 같은 것이 이 시대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사라질 때 연은 결코 내 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영성,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 이와 같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도덕적 가치가 사라질 때 돈은 독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삶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시선과 저희의 마음이 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겸손하고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처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또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기를 구하오니 오직 주님 주신 몫의 재물을 받고 누리고 베풀어서 주님 영광 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데 걱정하지 말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